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시무장로 5분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함의 의미는 새삼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장로를 위한 투표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인 이유는 우리가 현재는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형태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의 뿌리와 정치 구조와 조직을 가진 그런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를 투표하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선택한 장로들을 통해서 노회와 당회를 구성하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 행정과 권징, 소위 말하는 교회 정치를 책임하게 하는 대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꼭 필요한 정치 형태를 가지는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해방 이전에는 장로는 장로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회중교회나 감독 중심의 교회, 사실은 장로가 필요 없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저 제 소견에는 그저 장로가 좋아 보이니까 세운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장로는 장로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에 의해서 치리되는, 장로에 의해서 정치의 형태를 갖는 장로교회에 필요한 직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장로는 어떤 한 개인의 신앙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명예직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교회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의미와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로라는 말이 헬라어의 단어로는 보통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 주로 쓰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라고 이렇게 쓰이고 번역본에서는 엘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어로 장로교회를 말할 때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이렇게 말을 하죠.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한 100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60회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로라는 말의 그 뜻을 그저 우리가 망라해서 종합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곳에는 수염이 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분자, 다스리는 사람, 원로 혹은 회중의 대표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말씀에는 장로가 아닌 감독이라는 직분이 쓰였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은 동사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에피스코페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내려다보다 혹은 돌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 감독과 장로라는 직분이 거의 같은 의미로 동일한 직책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그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그곳으로 청합니다.
에베소에 굳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간이 지체할 것 같으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또 신앙의 당부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불러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그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보여지고, 그 감독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피는 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감독은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나 혹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감독이라는 직과 장로라는 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가 하나의 공식적인 그 교회 대표를 뜻하는 직함이었다면, 감독이라는 직은 그 장로가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었다, 일의 사역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장로라는 직과 감독이라는 직이 구별되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행정으로 이제 치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구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한 사람을 감독이라 하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다스리는 자를 장로라, 이렇게 구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감독과 장로의 직이 어느 정도 구별된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좀 더 권위를 갖는 그런 직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은 감독과 장로라는 직이 어느 정도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 그때로 우리가 보아서 이 감독이라고 쓰여진 이 직분을 장로의 직분, 장로의 자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장로라는 이 직분, 장로교회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 칭합니다. 그리고 치리를 맡은 장로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혹은 이 다스리는 장로, 어떤 직분이든 간에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이 직분은 참으로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는 자는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는 노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노회와 관계가 없지만은, 사실 장로교회라는 교회는 노회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서 파송을 지교회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는 그 가르치는 장로를 협력할, 다스리는 장로들을 선택해서 교회 대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보내준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교회에서 뽑혀진 다스리는 장로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이 장로교회로서의 정치를,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좋은 교단에 가입해서 노회와 연계된 그런 행정과 권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의 자격은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고하고 40세 이상인 자, 요즘에는 5년으로 좀 축소가 되었고요. 교단에 따라서는 35세 혹은 30세로 이렇게 30세 이상인 자, 이렇게 규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의미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행정과 권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을 갖춰야 되고 통솔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의 자격을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자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격을 장로의 자격으로 명시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관이 가지고 있는 시무장로 후보의 자격 요건은 이러합니다. 피택 장로는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정교인으로 최소 2년이 경과된 영적 리더십이 있는 35세 이상의 안수집사, 그리고 과거 시무장로 또는 현 시무장로 중에서 원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회 추천을 받은 이명 장로 및 이명 안수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 교단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을 좀 더 엄밀하게 적용해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을 갖춘 안수집사님 이상의 자격으로 제한한 것으로 우리 교회 정관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교단들은 특별한 직분이 없이 무흠 7년 이상 된 교인이면 남녀를 물어나고 장로의 자격을 주는 교단들이 있고 남자로 제한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안수집사 이상의 성도들 가운데 장로의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교회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그 교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 선택으로 교인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은 목사와 협력하는 직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 행정과 교회 권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하므로, 또 장로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므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합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정치 형태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목사는 주체가 되고 장로들은 협력체가 되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신령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 혹은 장로들은 먼저 신령한 은사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영적인 면에서 더 깊이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교회와 양무리들에게 집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성경의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무흠 입교 7년,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고 7년이나 5년을 경과한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택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저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또 교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7년이나 5년을 지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입교인의 의무라 할 수 있는 공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연수를 갖춘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개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대개는 다 세례를 받으시고 7년 이상은 지나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30세나 혹은 40세 이상이 된다는 의미도 장로는 그 연소를 떠나서 교회 어른이요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 연령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40세 이상 혹은 3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로의 자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각 교단들이 그 헌법에서 명시한 장로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 교회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이 장로의 자격, 그것은 결국 바른 신앙 또 바른 도덕적인 삶으로 교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여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 정관과 또 각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의 장로의 자격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장로의 자격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장로의 일은 감독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돌보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고 교회를 돌보면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을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장로가 되려는 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중요한 직분인 장로라는 이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시려는 후보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들이, 그 자격의 기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도 엄격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는 그의 인격이 고결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장로는 돈 문제에 처신이 바른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돈에 대한, 특별히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나 부끄러운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정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로 합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장로는 가정생활로 인해서 본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 원만한 가정을 이룬 지도자가 큰 가정인 교회를 원만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6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는 장성한 신앙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 새로 입교한 교인 중에서는 장로들 세우지 말라, 이렇게 제한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갓 교인이 되었거나 갓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또 그 경륜과 이해가 장로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는 누구보다도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또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역경과 어떤 그 고난들을 거친 불굴의 신앙인들이 바로 장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신앙인들, 장로의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칭찬을 듣는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된 자는 그의 삶이 교회에서나 또 그가 속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지역과 다른 모임에서도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 그래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도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의 자격으로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그 자체가 한 개인의 신앙을, 그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명예도 아니고 또 감투도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투표를 하고 임직을 할 때 그 임직식은 축하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식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예식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일입니다. 희생의 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 바로 이 막중한 일이 장로라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 있는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힘겹게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겨운 그 대답 끝에 비로소 주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내 양을 돌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남겨둔 이 양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남겨주신 이 양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지 아니하시고 그 양을 돌볼 책임을 맡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났을 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양들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맡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의 일이기 전에 신앙의 일이요,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는 교회가 정한 정관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9분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일, 이것이 바로 장로의 일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일꾼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장로가 되는 일이요,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돌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장로를 세워왔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이 일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움을 받으실 분들이나 또 세움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